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유다왕 아하스와 또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며 봉함할 것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것이라, 그리하여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거절감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거절감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바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가 누구로부터 거절감을 가장 많이 당했을까요? 자녀로부터 거절감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난 거절감 별로 받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으실 줄 압니다. 거절감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감을 우리가 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절감은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거절감이 다 잊혀지는 겁니다. 지워지는 겁니다. 상처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다 보면 꼬마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가는 걸 보면, 특히 엄마랑 아이들의 그 다툼하는 것을 보면 나도 참 저럴 때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나긴 합니다. 엄마가 가자 그러는데 아이는 정반대로 안 간다고 그렇게 몸을 비비틀고, 엄마가 손을 놓고 그럼 너 가라 그랬더니 울고 통곡을 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엄마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힘들겠다. 아이는 뭐 그렇게 나라를 잃은 아이처럼 통곡을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들어 누워서 온 몸으로 땅을 비비고 굴면서 우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상할까. 그런데 엄마는 기다려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한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엄마 싫어, 엄마는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들은, 아빠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거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묵묵히 그냥 아이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상처 안 되세요?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래요. 왜 마음이 안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기다려야죠.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거절감을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받는데, 그 거절감이 상처가 되지 않고 잊혀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마술사를 따라다니고 점쟁이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싫어라고 소리를 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아수르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손을 벌려도 하나님께로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말을 너희들에게서 감춰버리겠다. 내가 내 얼굴을 감추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리며 너희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9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번역이 안 된 건데,
오늘 여기에 이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바로 이 8장 말씀을 이어가기엔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하거든요. 하나가 번역이 잘 안 된 겁니다. 이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가고 땅을 구부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일 텐데, 그런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쫓겨 들어갈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게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너희들이 마술사를 따라다니고 점쟁이를 따라다니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너희들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내 말을 감추고 내 얼굴도 감추고 너희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내가 당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거절감을 받은 분 누굴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큼 사람으로부터 거절감을 그렇게 많이 받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통해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거절합니다. 싫다는 겁니다. 그냥 뭐 방송대곡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과 흑암의 고통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도 감추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요,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면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이것보다 더한 죄와 사망의 고통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영원한 사망의,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 빠져서 이제는 흑암과 그 고통의 흑암 가운데 거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죽어도 마땅한 우리인데,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1절 하반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저주받은 그런 땅이고, 또 더 나아가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창성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몇 배, 그러니까 7배, 8배 이상 되는 몇 곱절의 환희, 기쁨,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아주 너무나 많은 큰 몇 배의, 그 10배, 수십 배 이상 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십 배의 수백 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심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큰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어지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수십 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느냐?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무겁게 맨 멍에가 벗겨지고 우리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꺾어버리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우리의 이 어깨에 메어졌던 이 무겁게 맨 멍에가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숨을 못 쉬게 했던 이 무거운 멍에가, 이 짐이 그냥 툭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채찍과 우리를 때렸던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막대기가 꺾여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고 채찍과 막대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멍에는요, 뭐 다양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이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멍에예요. 사람이 여러분 죽는다라는 이 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가장 짓누르는 큰 멍에입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 져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숨이 턱턱 막혀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M60이라는 기관총이 있었어요. 10.432kg 되는 이 무게인데요. 제가 이 M60 총 쏘는 사람인데 기관총을 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총 쏜 건 아니고요. 전방에 있었으니까 총 쏠 리는 없었지만 훈련을 뛸 때 이 10kg 이상 되는 이 기관총을 어깨에다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산꼭대기로 막 올라가는데 고참들은 이제 안 지고 저 같은 쫄병들이 이걸 지고 올라가는데 이 산이 또 강원도 산이 좀 얼마나 가파릅니까? 이걸 들고 올라가는데 막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막 쓰러 죽겠어요. 이러다가 나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햇볕은 뜨겁게 내리치고 이 땅은 그냥 뜨거운 열기는 올라오죠. 숨은 가쁘죠. 이 총은 점점 나를 짓눌러서 거의 뭐 제 몸하고 이 산 올라가는 이 산 기슭 바닥하고 뭐 가슴하고 한 2, 3cm 정도 떨어졌을까요? 뭐 거의 죽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총 그냥 확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사람이 살고 봐야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제가 너무나도 안 됐는지 저랑 같이 가다 우리 동기 한 명이 제가 부산 경남 병력이었는데 사투리 되게 심하게 쓰는 부산 우리 동기가 자기도 방금 제 앞에서 졌다가 한 번 지면 뒤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걸 보고 자기가 다시 한번 또 져주더라고요. 첫 총을 쓱 져주는데 살겠더라고요. 사람이 살겠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짐보다 멍에보다 더 큰 짐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신나게 즐겁게 생각하다가도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린 침울해지잖아요. 금방 낙심해지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잖아요. 우리가 좀 몸에 질병이 있고 또는 우리가 수술을 앞에 두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왜요? 사망의 멍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멍에가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심으로 우리의 이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 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사망과 죄의 멍에가 벗겨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가 우리는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그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멍에가 벗겨지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돼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 배의 창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인생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와 같은 것들이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채찍과 같고 막대기와 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꺾어버리시고 제거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빛을,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막대기를, 인생의 채찍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제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심으로 내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빛이 비추심으로 큰 빛을 통하여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멍에가 벗겨지고 우리의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이 부러지고 부서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즐거움으로 창성케 하시는 수십 배의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최고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제하여 버려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큰 빛이, 이 영화로운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시고 임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